오늘 욥기 3장의 내용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 욥이 당한 그 고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너무나 극심한 그런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큰 좌절과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면 12절, 13절인데요.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또 욥처럼 자신들도 옷을 찢고 막 재를 티끌을 하늘로 날리면서 며칠 동안 땅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욥도 그 친구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 낙심 막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 때, 또는 병원에서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가 와서 이렇게 옆에 있거나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 주거나 이러면 막 그냥 자기도 모르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니까 그가 친구들과 사실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자기가 태어난 것, 출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탄식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치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9절까지 쭉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10절까지 읽었죠. 그 내용에 보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태어난 날이 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이 지금 15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세 한탄하듯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보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좀 탄식 아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욥이 너무나 심적으로 괴로웠다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과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나? 자기 생명을 저주하나?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보면 욥은 그 죽음을 예찬하는 듯한,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그런 고백도 나와요.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폐허를 일으켰다는 말은, 폐허라는 게 마치 산자의 집과 죽은 자의 집을 대비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임금들, 그들과 내가 함께 있었을 텐데. 또 뒤에 보면 15절에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집을 채운다 이랬는데,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무덤 안에 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욥도 똑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욥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결국은 그 갑절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오늘 3장이 그 시작인데 시작부터 죽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보면서 단순히 힘드니까 에이, 죽고 싶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이 주제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욥이 지금 죽고 싶다 이런 것은, 여러분 죽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 그럼 고통도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고통의 종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오늘 이 3장의 죽음의 주제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것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3장을 읽으면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고통당하니까 아유 죽고 싶다 했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했던 욥도 이처럼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어했구나.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 믿으려 하지 않죠. 죽으면 끝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이해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 우리는 원숭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은 절대 원숭이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과 늘 교제하고 만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심지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와 우리가 목적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여러분 그 고난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는 늘 되새겨보고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분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초창기의 기독교 신앙, 지금까지도 그 미국 청교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검소하고
또 절제하고 또 그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청교도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대서양을 배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 청교도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영국 청교도들은 상당한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되는데 그 영혼의 밤을 어떻게 지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밤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약화시키고 방지시키기 위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밤을 허용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징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죠.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해 봤으면 그런 고난을 또 당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어두운 고난의 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 목적을 안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섭리 가운데 또 그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내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욥기서를 쭉 읽을 때 아마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우리도 욥처럼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며 또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강건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불필요한 희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꼭 예비되고 준비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으로 나가시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 새학년이 되고 새학기가 되고 아버지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아버지 취업을 하며 새로운 삶과 일터에서 있을 때 하나님 늘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역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선교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자리 교회들, 또 하나님 기관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우리가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